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성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내산 언약을 언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세 가지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도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도덕법,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갈 삶의 길을 가르친 거죠. 두 번째가요, 시민법이라고도 하고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은 시대가 지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당시와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것을 밝혀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슨 법이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바로 제사법인데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 제사하는 겁니다. 성소라는 건 거룩한 곳을 말하죠.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뒤에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고 거기에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성막, 이것은 이후에 성전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딱히 이렇게 성전, 이렇게 성막 이런 데 가서 제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하고 계시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장소에서 나아가 예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가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죠. 두 번째가요, 아무나 제사를 집례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집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7월 10일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은 사람이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지성소, 거기에 이제 성막이 이제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뵙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이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물입니다. 첫째는 장소고, 둘째는 제사이고, 세 번째가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구약시대에는요, 해마다 황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어찌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흘리실 영원한 보혈, 참된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바로 보면은 10장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전에 구약시대는 매년 해년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자, 12절을 보니까요,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또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다시 한번, 이거는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 아무나 다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단번에, 다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려고 막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위해 자기 몸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9절 맨 위에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그 19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 18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하고 천주교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려요. 미사라는 말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전히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안 드려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모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성소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정해진 날 7월 10일 날 딱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려진 길인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요, 휘장을 열고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항상 닫혀져 있는데, 이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은요, 원래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백실로 이것이 거기에 다 되어 있고 거기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기 두시고 그룹들로 거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 문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겠다 이거예요. 자, 그 그룹들을 거기다가 휘장에다가 수놓았다는 말은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킨다는 것을 상징화하여 거기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졌으니 이제 그 앞에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피만 힘 입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 죽으실 때 피 흘리셨는데 그 거룩한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 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 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우슬초로 이렇게 무릎 정도 되는 자만한 이런 풀인데 그걸 이렇게 잘라서 묶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제물에 피를 무려서 뿌렸어요. 이렇게 뿌림으로써 거룩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구약시대의 피를 뿌리면서 정하다 정하다 외쳤던 제사장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지정의의 좌소인 우리 마음에, 즉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야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예, 그 첫 번째가요, 소망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항상 이 소망이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서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보고 약점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는 거는 나 혼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예, 나 혼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주기도만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를 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나에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그랬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둘이 모인 것보다 셋이 모이고 다섯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백이 모일 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위로하시는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낙심천만할 때도 많았어요. 전도하고 다닐 때. 그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로마에까지 호송되지 않습니까? 예, 묶여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그 로마까지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로마가 어딘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끌려갔는데, 멀고 먼 곳까지 끌려갔는데, 세상에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바울 사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마중합니다.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가요? 바울 사도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같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하세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을 쳐다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 난 그런 말만 들었지 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사람들 이게 나가실 때 인사하고요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을 이러더라고요. 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여러분, 사람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게 스캔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대체? 혹시 뭐 남자분들이야 뭐 별로 그런 개념이 없으니 개념 자체가 남자고 여자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예쁜 옷 누가 입고 오면 이 여자 어디서 얼마 줬지? 이런 걸 생각하나 봐요. 머리를 누가 이렇게 했으면 저 머리 어디서 얼마 줬지? 자꾸 돈 쪽으로 자꾸 나가고 쌍꺼풀 했네, 얼마 어디서 했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자꾸 쌍꺼풀 누가 했어요? 그러면 예쁘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좀 줘. 아이고 좀 어색하네, 어디서 아이고 싼 데 가서 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좀 그렇지 않아도 살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500g밖에 안 빠졌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왔는데 아유 이렇게 몸이 불었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한번 옆에 사람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쳐다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예, 제가 오늘 제 눈에 할례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나 어떠냐고 그러길래 하마가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슬림해? 자,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예, 열심히 모이는 예배 공동체. 우리 뭐 하러 모입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25절에 그랬습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모의를 참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